제가 여러분들 정말 이 비 오는 날 아침에 수요성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초대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수요성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나눌까 생각하다가요. 제가 시 한 편을 준비했거든요. 네. 제가 원래 시를 막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따금씩 제 말보다 시 한 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과 또 제 느낌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뮤직 큐. 지푸라기 정호승.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켜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네, 지푸라기의 마음을 잘 담은 그런 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미국 땅에서 뭐 걸을 일도 별로 없지만 산책하고 걷다 보면 또 차를 타고 막 가다 보면 너무나도 작은 나의 존재감, 과연 내가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인가? 어쩔 때는 내가 익숙했던 곳,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존재가 있는 사람일까? 하면서 이렇게 움츠러들 때가 있을 거예요. 마치 바람에 날리기 쉬운 그런 작은 지푸라기처럼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가끔씩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만 바라보는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 그 존재감의 무게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뭐 지푸라기면 어떻습니까? 큰 존재감이 아니면 어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에게 그냥 잡힐 수 있는 지푸라기 정도만의 힘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면, 거창한 영향력이 아니더라도 그냥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나 여기 있어, 나라도 붙잡아. 그렇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이 조금이라도 마련되어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이 시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막 되게 오래 갈 것 같지만 모든 만남은 무한대인 만남은 없어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허락된 시간 속에서 우리 수요생 예배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에게 지푸라기 정도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제가 지푸라기 얘기했다고 또 최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지푸라기 정도만 하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네, 지푸라기도 퀄리티가 있거든요. 네, 어쨌거나 우리가 서로에게 좀 지푸라기라도 잡혀주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 여성 예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신 분들에게 나를 붙잡고 일어나세요,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는 간절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를 통해서 제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미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이 첫 만남을 통해서 작게나마 좀 들킨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사실
많이 다른 나로 사람들이 볼 때가 많아요. 내 실제의 모습보다 좀 더 괜찮은 나로 잘 포장되어서 제가 용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마주하라고,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직면이란 말 아시죠? 네, 맞닥뜨려서 피하지 말고 한번 그것을, 그 상황 안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직접 부딪혀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과 또 다음 주 2주 동안 한번 말씀 안에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오래 많이 들으셨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 여기도 있잖아요. 네,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푸여이기도 하고 많은 곳에서 반복하여서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여호와께로 이렇게 돌아가고 계신가요? 벌써 9월 달이잖아요. 부지런히 바쁘게 일상을 살고 정말 열심히 어디론가 가고 있는 지금 그 길이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면서 혹시 너 그 길 아니야? 내가 직접 나에게 정말 너에게 필요한 그 길을 알려줄게 라고 직접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그 길을 따라갈 준비, 순종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진단하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잘 담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이거예요. 너희는 괜찮지 않다. 너 괜찮지 않아. 그거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그냥 꽝이에요. 그들이 마주한 현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오늘 보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네,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찢어진 우리, 이게 지금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니네 찢어졌어, 내가 너네 흩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치셨으나 라는 말은 내가 너 때렸어. 하나님께 매맞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찢으시고 치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나는 원치 않아. 나는 그분을 떠날 거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었을까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때로는 내 감정이 북받쳐서 혼내는 거 말고요, 따끔하게 훈육해야 하는 경험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자녀가 나쁜 길로 갈 때 체벌과 훈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이겠습니까? 일탈과 범죄와 중독에 빠져있는 자녀를 무조건 사랑한다, 옳다, 오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부모의 사랑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내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다 찢어졌어요. 하나님, 내 모임을 왜 찢으셨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매맞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욥처럼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괜찮지 않은 나, 하나님이 너 괜찮지 않아. 너 지금 내가 너를 회복시키려고 너가 있는 곳 찢었어. 나 너 때린 거 맞아.
이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 직면해 보자는 거예요. 왜? 지금 그것을 마주하고 그 안을 회피하지 않고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거기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너의 모습, 나의 이 비참한 모습 한번 마주해 봐. 나한테 돌아와 봐.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실, 이 찢어진 관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아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돌려야 하는지를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고달픈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이 왔을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마 전쟁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현실의 고단한 그 삶을 살다 온 나와 괜찮지 않은 나, 그냥 나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우리가 거울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잖아요. 고단한 나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봤을 때는 그냥 좌우가 거꾸로 뒤집어진 또 피곤한 나가 거기 있을 뿐이에요. 거울 보고 나를 아무리 내 자신을 나만 가지고 내 모습을 들여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모습 그대로를 직면하는 방법은 나를 알기 위해서 정말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방법이 2절에 나와요. 우리 2절을 아까보다 좀 더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예요. 우리가 살 방법은 하나님 앞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울 보고 나는 왜 이러지? 마인드 컨트롤, 나마스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 본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너희들이 살 방법은 하나님의 얼굴 앞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발 한번 바라봐라, 너를 바라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괜찮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나를 내가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괜찮은 결론이 나올 리가 없지요. 자기 연민이나 아니면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지금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냥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타인의 그냥 책임감 없는 한마디 때문에 내 존재 전체가 흔들리도록 내가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리라, 사람 앞에서 살리라, 사람의 시선 앞에서 살리라, 사람의 판단 앞에서 살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리라.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앞에 계신 하나님 밖에는 나를 제대로 살게 할 분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나의 앞에 계신 하나님 밖에는 나를 제대로 살게 할 분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달프고 아픈 나의 현실 회피하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시고 때리시기도 하신 거예요. 멀쩡한 척, 아프지 않은 척, 벌받지 않은 척, 마음으로는 온갖 죄책감에 쩔어 있으면서도 나의 모든 이 힘겨운 인생은 누구 때문이야, 어떤 상황 때문이야, 그렇게 돌려야 했기에 그렇게 하면서 남을 탓하는 내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게 내 자신을 내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지금 그대로의 이 괜찮지 않은 모습을 우리 함께 직면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괜찮지 않은 모습이 되었을까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혼내는 엄마의 그 심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를 백성에게 물으셔요. 여러분들 자녀가 방황할 때 근심과 피곤에 지쳐버린 부모의 탄식하고 비슷한 질문이죠. 너무 힘들면 자녀를 냈고 도대체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질문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 하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 질문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어요. 뭐야? 내 문제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인 것 같았고, 내 문제는 학교에서 나를 왕따시켰던 친구 때문인 것 같았고 하면서 과거로부터의 그 부정적인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탓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직면하게 하시고 돌아가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인애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성예배에 인애 집사님 계시죠? 인애가 문제는 그 인애가 아니에요. 자, 인애라는 거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 들어보셨죠? 헤세드란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디에서는 자비로도 표현되고 어디에서는 인자함으로도 표현되고 어디에서는 인애라고도 하고 어디에서는 사랑이라고도 해요. 인애라는 단어는요, 어질 인자와 사랑 애자를 쓴 거예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때 많죠? 뭐 모진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돼 하고 사랑하는 그런 의지적인 사랑도 있잖아요. 이 어질다는 거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선함의 깊이가요 매우 깊은 정도를 말하는 거래요. 선함의 깊이가 아주 깊은 그 인애, 선함. 선함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선하다고 하셨는지 기억하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잘 알면서 그러면서 길 가는 누워있는 사람을 몰라라 하는 그게 어질고 깊은 선함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비판하시면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해주셨지요. 잘 보면은요, 그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베케이션 가셨던 분들 많으신데요. 여행 중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을 본 거예요. 제일 처음 든 생각은 베케이션 중에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아니라 본문을 보면은요, 사마리아인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인가요? 본문을 보면 궁율이라는 마을이 나와요. 여행 중에 누워 있는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궁율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선함의 깊이가 누가 나의 베케이션을 망쳐가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불쌍하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행도 포기하고 그가 타야 할 짐승에 낙인지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태우지요. 그리고 여행 노잣돈인지 모르겠지만 경비를 가지고 그를 위해서 포도주와 기름도 사고
그리고 여관비도 내주잖아요. 필요하면 더 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생전 모르는 유대인 숙박비를 지불하는 거,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선함, 깊이가 있는 선함, 인애. 이런 깊이 있는 선함, 그 인애가, 그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어려운 시간과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헤세드, 책임이 없는 사랑을 한 부모 때문에 내가 버려진 그런 마음을 가진 그 헤세드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인애가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경험한 가운데서 가졌던 과거의 부정적인 그 영향력이 나마저도 헤세드를 행하지도 못하게 하고 헤세드의 하나님마저도 붙잡게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한 사마리아인 생각나는 분 계세요?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기서 인자함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헤세드. 헤세드를 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구약의 선한 사마리아인 다윗에게 그의 소중한 친구 요나단,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그 요나단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우리의 종말이 되든지 간에 내 가족 좀 부탁할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 끊임없는 인자함을 주신 것처럼 너도, 친구 너도, 다윗, 내 가족을, 그 헤세드를 끊지 말아줘.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원수의 가족에게 인자함을 끊지 말아달라 부탁하는 친구의 요청에 다윗은 후에 무비보셋이라는 그 다리를 저는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의 왕자들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함께 먹게 하고 왕궁에 데려오지요. 이게 헤세드예요. 약속을 저버리지 않은 충성된 사랑, 그 헤세드가 바로 인애입니다. 수요일성 예배가 지금까지 팬데믹 기간 안에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지푸라기 같은 큰 헤세드의 사랑으로 섬긴 많은 섬기는 자들의 그 섬김, 이 헤세드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도우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지금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명 목사님이 은퇴가 아니죠, 뭐죠? 네, 사역 종료를 하시느라 좀 가려지긴 했지만, 우리 8년 동안 수요일성예배 반주로 섬기셨던 이 박소영 집사님도 오늘 은퇴인가요? 네, 이제 소용없어 어떻게 박소영 집사님이 오늘까지 반주를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배움의 터로 가게 되셨어요. 이쯤에서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 네, 박 집사님은 본인이 반주하고 본인이 축복해서 아까 기회가 없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정도의 헤세드, 적어도 수요성 예배에서 건반은 한 8년 정도는 만져줘야 헤세드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헌신.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인스턴트 같은 사랑, 쉽게 이슬같이 없어져 버리는 인애. 니네가 자꾸 그렇게 나를 섬기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괜찮지 않은 나의 모습으로 괜찮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시간과 공간대를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인스턴트적인 그런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죠. 변덕스럽고 형식적인 만남 속에서 점점 그렇게 멀어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진짜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진심을 아예 그냥 털어놓으셨어요. 우리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찢어진 공동체, 매맞은 하나님의 백성, 인스턴트 사랑, 가짜 인애, 형식적 예배, 하나님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모습,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백성에게 직면하라고 하신 모습이 여기 고스란히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제사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었고 번제물 사느라 돈 들여 시간 들여 노력 들여 나 진짜 더 이상 할 여력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 책임 있는 사랑까지 해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 작은 사랑 그게 부족하다고 지금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늘 안부 물어주고 자주 대화하고 나누고 내 필요를 대화 속에서 아는 그런 자녀가 좋으세요? 특별한 기념일에 얼굴 보고 찾아오는 대신에 명절 때 값비싼 선물, 요즘은 이카드라고 그러죠? 카카오톡에 그냥 이렇게 딱 해고 용돈만 자동이체 벤모 이런 거 보내는 그런 자녀가 좋으세요? 용돈 주면서 찾아오는 자녀가 좋으시죠? 네, 둘 다 하면 다 좋죠. 그런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 뜻 역시도요. 제사나 번제 때려치워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헷새들을 담아라 라는 말이에요. 제사 번제 이것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요것저것 정말 하나하나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헤세드가 없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나 없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문제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헤세드가 지금 있습니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몸만 집에 들어오는 배우자, 그런 헤세드가 없는 결혼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엄마한테 밥 달라, 용돈 달라, 이거저거 해달라 하지만 정작 진심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가상의 컴퓨터 안에 인터넷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옆집 아줌마한테 말하는 그런 자녀를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헤세드는 책임감이 있는 사랑이에요. 요나단이 말했어요. 다윗에게 헤세드를 끊지 말아달라고. 인애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첫날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나요? 제가 처음에 지푸라기 얘기했잖아요. 일단 지푸라기 정도부터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직면해야 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죠?
다음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모습을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나누려고 해요. 내가 힘든 이유, 나도 모르겠는 지금의 내 모습을 회복시키실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은요, 종교개혁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어요. 장로교 전통이니까 우리 켈빈, 제가 요즘 켈빈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켈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체를 평가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어려운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나의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우리가 뭔가 고장나면은 AS를 그것을 만든 사람, 그 회사한테 가듯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먼저 찾아가고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할 수 없어요. 지금 나의 어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직면하셨다면 그건 어떤 상황 때문이었어, 누구 때문이었어 하면서 모든 과정 가운데 내 안에 헤세드가 빠진 것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거기부터 한번 돌이키시면서 여호와 앞에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스러운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안에 질문해야 돼요. 내가 엄마인데 나와 다른, 내 기대와 다른 자녀, 다른 집 애들은 잘 크는 것 같은데 나에게 주신 특별한 특이한 자녀, 그의 앞길이 막막해서 끊어지는 헤세드를 내 스스로가 언제까지 내가 이 사랑을 할 수 있지 불안해서 그 헤세드를 지켜가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운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내 사랑을 계속 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그 힘으로 나도 헤세드의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 바라보는 무기력해진 나이든 나의 남편,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헤세드의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막막하십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공급 없이 누군가에게 연약한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면 그냥 괜찮지 않은 나가 괜찮지 않은 누군가에게 괜찮지 않은 그냥 그런 인간의 사랑, 인스턴트 사랑밖에는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800년 후쯤에 예수님이 이 호세아의 말씀,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애가 없는 개인이 모여서 이룬 인간의 자비가 헤세드가 없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 이 모습 그대로 괜찮겠습니까? 내 안에 빠진 헤세드, 지푸라기 정도라도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내 과거에 내가 받은 헤세드가 페일했다고, 하나님 사랑마저도 페일했다고 생각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렇게 직면하고 마주하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에 잃었던 헷세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